순종으로 쓰임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순종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아예 전제적으로 딱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가 안 좋던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시누이가 생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편이 돼가지고 갑자기 한 편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통의 적이 생긴 거죠. 공통의 적. 갑자기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성경에서 보면 친해요, 안 친해요? 진짜 안 친하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되고 연대가 되고 마치 내 동지인 양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민족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기 시작하는 게 1절, 2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 1절, 2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뭔 일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도 부족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지금 맹공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평상시 이 사람들이요,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서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눈치 보기도 하고, 약자는 눈치 보기도 하고, 강자는 지배하기도 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역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역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안에서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왜 싸울까요? 밖으로 싸워야 될 일이 없으면 안에서 싸웁니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뛰는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런 일들이 공통의 목적이 없어질 때 그 에너지 어디다 발산할 거예요? 그냥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됐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교회 빼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말과 당나귀의 습성의 차이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말들은요, 적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서클을 만든대. 자기들끼리 서클을 만들어서 머리를 다 안으로 향해서 바라본대. 동그랗게. 그리고 힘 있는 뒷발을 가지고 적들이랑 싸운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가 됐죠? 서로를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당나귀들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역시 서클을 만든대요. 얼굴을 다 밖에 보고, 서로가 각자 쳐다보고 있어요. 얘는 여기 보고 있고 쟤는 저쪽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안에서 지지리 볶고 싸운대요. 자기들끼리 발로. 여러분, 우리가 말과 같이,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냥 제가 들은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훈은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처럼 싸워야 되겠어요? 당나귀처럼 싸워야 되겠어요? 당나귀들에게, 사촌들에게 미안하지만 어쨌든 말처럼 싸워야죠. 그렇죠? 안으로 결집하고 하나가 돼서 적들과 밖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지금 하나가 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연맹해서 우리 같이 쳐들어가자,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여기 히위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 히위 족속에 속한 누가? 기브온 족속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꾀를 내고 있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자, 요 듣고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잠깐 한번 강조합니다. 미리.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자, 꾀를 냈다는 말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뜻이라는 것도 제가 밝히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스라엘 진영 길갈 캠프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양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양 연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연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약자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꾸며야 될까요? 그냥 우리 그냥 당신의 종들이 될게요. 우리 화친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 가까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 대상으로 명하셨고, 그리고 신명기 20장에 보면 저 멀리 있는 족속들이랑은 싸우지 마라, 화친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미칠 영향이 없으니까 그들은 가만 놔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충분히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말씀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우리 한번 8절을 잠깐 보세요. 8절 보시면 넘겨보세요.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뭐라고 자기들을 낮추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살려만 주시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대신 허드렛 일 해주는 종들이, 노예들이 막 수만 명이 늘었다고 생각해봐요. 수천 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리더급들이 모아서 야, 이거 하면 되겠는데, 우리 좋겠는데요, 이익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묻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옳은가를 먼저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자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풀어주실래요? 군자는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늘 올바름을 기준으로 삼지만 소인배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만을 따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가를 늘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됐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속았을까? 심리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들의 성급하고 분별 없는 결정은 그들의 약점, 그들의 과거의 상처와도 연관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신입니까? 지난 400년 동안 노예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민족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평생 그냥 조상 대대로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노예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나도 한번 주인 노릇해보자. 1시간 덜 주무신 여러분, 제 설교 잘 듣고 있어요? 네, 나도 한번 정신 차리고, 나도 정신 차려야 돼. 네,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예가 되겠다고? 나도 한번 노예 좀 부려보자.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만남의 수렁에 빠진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만남의 수렁에 빠진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요,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해 줬어요. 평생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처음으로 자기를 잘 대해주는 남자를 만나니까 그 남자가 유부남인데 유부남이건 말건, 사기꾼인데 사기꾼이건 말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중년의 사랑이 찾아오면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평생 그냥 맨날 남편에게 무시만 받다가 터지기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무시만 받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를 왕비처럼 대해줘. 눈이 돌아갔어 이제. 그렇죠? 분별력이 없어지죠. 야,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봤냐, 자식 새끼들에게 사랑을 받아봤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데 죽기 전에 사랑이나 한번 하고 죽자. 그런 사람이 영도 죽고 인생도 망가지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만들어낸 약점이 있고, 또 내 환경, 내가 자라나온 모든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나만의 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여러분 왜 독재자가 되고 왜 그 유태인을 600명이나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해요. 히틀러 안에 있는 열등감. 히틀러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자기 출생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그 유대인 형들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 자, 그것이 그렇게 폭군을 만들고 도저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600만을 죽이는 그런 괴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이는 진짜 정에 쉽게 넘어가요. 정에. 어떤 사람은 진짜 돈에 쉽게 넘어가요. 어쩜 저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을까, 돈 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욕, 명예욕이라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쯤 다 아시겠죠? 충분히 알고 대처해도 속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알고 대처하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인생 망가지는 일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을까를 한번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잠깐 이제는 우리가 주제를 좀 바꿔서 3절로 가볼게요. 3절로 가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제가 아까 복선을 깔았죠? 듣고, 한번 이 단어에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이 내용을 여호수아 9장이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속였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거짓말, 속임수,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제로 설교하면 목사도 훨씬 편하죠. 그냥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95%는 아마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만 물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말도 맞는데 여호수아 9장에는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자, 기본 백성들이 거짓말한 건 맞지만 그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선을 위해서 과정 속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지금 21세기 어떤 문화적, 사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저런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자들이 왜 나중에 결국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봐요. 이방 여인 라합이 기브온이 거짓말하는 기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혹시 떠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라합도 거짓말을 했는데? 떠올랐던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라합도 그랬는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죠? 혹시 조금 전에 라합 얘기가 떠오르셨던 분들은 신중하게 신학교에 갈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 했어요? 추격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거짓말을 한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너 왜 거짓말을 했다는, 그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따질 상황이 아니죠. 믿음의 행동으로서 그런 결과적 행동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브온의 사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낸 꾀를 신중하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를 면밀히 분석하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으로만 보면 이 나쁜 놈들이 거짓말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도 안에서 속았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4절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기브온이 지혜로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했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슈가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기브온도 구원받았다. 2장에서 누가 구원받았죠? 라합, 역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가 아니라 교회는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교회 성장이 거의 90%가 수평 성장이지, 새 신자가 예수 믿고 결신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저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할 말 자격이 없죠. 그렇지만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새 신자가 되어 교회에 정착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브온에게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출발점은 뭐예요? 들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또 예수님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또 하신 말씀들, 이것들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의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고 9절 10절도 가봐요. 9절에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으며? 들으며 들었어요. 그 멀리서 전에 듣고도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매일 교회 와서 듣고도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들은 저 멀리서 그냥 전에서 듣고도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는요 들었고요 들었어요.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능력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의 백성 속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속이고 화친을 위해서 모든 노력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 감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 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가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브온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좀 멍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로 가서 본다면 기브온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북한 평양 봉숙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봉숙교회도 있고 칠곡교회도 있고 있는데 특히 평양에 대표적으로 봉숙교회라는 것이 정치적 집단이라는 것도 아시죠?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이고 거기 있는 교인들은 다 가짜라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록 교수, 이분은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 봉숙교회 교인의 일부가 진짜 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동조합니다.
그 봉숙교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중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예배 중에 한 성도가 크게 은혜를 받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인 숙청을 당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멀리 쫓겨나서 어떤 유배당하듯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바로 그 주 지나서 바로. 왜요? 거기는 진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가 있는 바람에. 그렇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거기 진짜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다 가짜로 모였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봉숙교 예배 실황 똑같이 해요. 성가대 찬양하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고 성경 봉독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와요. 생명의 씨앗이 자꾸 떨어져요. 마음에. 뭐 누구는 책 읽는 것처럼 읽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열려서 그게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봉숙교에도 진짜 신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다시 말하겠어요. 여호수아 9장은 속임수가 이슈예요. 그것도 작은 이슈지만 더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이방인 구원.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 예수 모르는 자 예수 믿는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들음에서 출발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기브온 입장에서 좀 좋게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 기브온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아서 죄악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가져온 거 뭐 막 낡아 빠진 옷부터 해가지고 무슨 막 떡들도 다 곰팡이 쓸어 있고 아침에 로스팅 해가지고 커피 받았는데 차가워서 먹지도 못하게 생기고 막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런 걸 취하고는 증거만 보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뭘 안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 묻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좀 엉뚱한 생각하겠습니다.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거짓 말을 하는 자들의 정체가 드러났겠죠? 그러면 진멸 전쟁에 포함되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다 멸했겠죠? 그들은 다 진멸당했겠죠.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잘된 거네. 잘한 거네요. 잘한 거죠? 아니라고요? 이런 논리로 성경 풀어가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거는 그렇게 교훈을 적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있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통해서도 쓰임받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브온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을 통해서도 쓰임받고 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불순종하는 게 낫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입술을 꼬매버리시면 돼요. 그건 우리 교회 룰입니다. 그런 말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입술을 꼬매버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원칙,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불순종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고 순종함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베스트가 아니에요. 차선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쓰임 받음이에요. 불순종으로 쓰임 받지 말고 순종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불순종으로 쓰임 받는 일이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먼저 믿은 분들, 여기 내가 먼저 믿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으라고 하면 반은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기는 아니에요. 먼저 믿은 분들이 막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모이게만 하면 그냥 모여서 다른 어떤 교인들, 뭐 누구 성도들 흠잡는 얘기하느라고 맨날 시간을 막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청년들, 간 믿은 분, 5년 이하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딱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죠. 뭐라 그럴까요? 나는 저렇게 믿지는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사인으로, 워닝으로 알고 진짜 정신 차리고 잘 믿는 자가 됐어요.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진짜 잘 믿는 성숙한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 먼저 믿은 자들이 쓰임 받았네요. 이렇게 쓰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나중된 자들이 여러분 그 먼저 되신 자들을 보면서 이야,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가끔은 와가지고 권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 들어야 되죠? 이게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분열로 성장하고 투쟁으로 성장하고 싸움으로 성장하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자극받고 격려받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만 물었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더 자주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내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